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계속해서 물을 주지 아니하면 그 꽃은 곧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게 될 것이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 혹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보고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감사의 유형 세 가지, 둘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감사, 이것을 물리적인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받고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있긴 있는데 더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어서 하는 감사, 무엇이 잘 되어서 감사,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기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1차원적인 감사, 보편적인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특별한 인격의 결함이 없는 한 1차적인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남에게 거저받았을 때, 없던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사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본적인 감사조차도 하지 못한 채 날마다 투덜거리며, 날마다 원망하며, 날마다 짜증내며, 날마다 얼굴을 붉히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유형은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2차원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깨닫는 감사를 우리는 2차원적인 감사라고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모든 것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 이것 또한 감사한 것, 어느 날 깊이 생각해 보니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경이 변한 것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것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180도 360도 완벽하게 변한 것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감사할 것뿐이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10대 자녀가 반응을 하면 그것은 내게 아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집에 그 아이가 잘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말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있어 그곳에 파킹하고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건강한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난방비와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추운 날 따뜻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 더운 날 시원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대에 음이 이상한 소리로 영 거슬리게 내 마음속에 들려온다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종 소리에 단잠을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컴퓨터에 앉을 때마다 불편스러움을 느꼈다면 나를 아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거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하면 모든 것이 또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원적인 감사,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을 바꾸어 보니까 감사,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들 뿐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멋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감사를 영적인 감사 혹은 신학적인 감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삶과는 그렇게 연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환경이나 삶 속에서 찾아낸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비록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서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 나의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상 사람은 내 곁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었느냐 들었지 않았느냐, 일이 잘 되었느냐 잘 되었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적인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3차원적인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왜 불평하며 불만족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40년 동안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살펴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셨고 가전 기적과 능력을 보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 어디 저 애굽 땅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사랑으로 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생각해 봐요. 어린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르면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비교 의식은 때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고 어떤 삶의 향상과 질을 높이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과 비교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없는 게 내게 있구나, 저 사람이 못 가진 걸 나는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한 개 가진 걸 나는 두 개 가졌구나,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건강하구나, 저 사람은 실패했는데 그나마 나는 잘 되고 있구나, 저 사람 직장이 없는데 나는 직장이 있구나, 저 사람 가족이 없는데 나는 가족이 있구나, 저 사람 아들 딸이 없는데 나는 많은 자녀를 두었구나. 이런 비교를 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지요. 그런데 반면에 좋지 않은 비교는, 부정적인 비교는 마음속에 원망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었을까? 저 사람은 좋은 환경에 사는데 왜 내 삶의 형편은 이러한가? 자꾸 부정적으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만사가 원망이고 투덜거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비교의식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여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불편함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다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했던 기억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요. 원이 없겠어요. 하나님,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이번에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요.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직장 시험 치를 때 하나님, 이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직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게요 라고 엎드려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투덜거리고 있어요. 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잘도 잊어먹어요. 잘도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도 잊어먹고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만 늘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오늘 또 치유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첫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일생 그 수도원에 밖으로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한 곳에 갇혀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눈 뜨자마자 날마다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러나 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눈 뜨자마자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날마다 투덜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인물들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어요. 이것은 감사를 말해요.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묶여있는 착고가 풀려졌고, 감옥의 창살문이 지진으로 열려지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참 멋진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절 때마다 하박국에 대한 얘기를 듣지요. 오늘도 또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기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주변에 강대국이 머지않아 곧 그 나라를 침공할 거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포감,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농사를 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가축도 잘 안 돼가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번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 하박국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 또 욥도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욥기서의 주인공 욥이라고 하는 사람,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욥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습니까? 그는 동방에 가장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재산이 다 풍기박산 났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종들은 다 주변을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죄지어서 너 지금 아픈 거야? 죄지어서 너 지금 고통받는 거야? 자꾸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말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도 알몸이었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알몸으로 떠나갈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왔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할 수 있느냐 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렸던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서 감사.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닥쳐있는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첫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 언제나 어떤 우리가 일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감사.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감사. 성공했을 때도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합격했을 때도 감사, 불합격했을 때도 감사,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남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감사, 적게 가졌어도 감사.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선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도 역경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지금은 몰라도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반드시 그 결과는 내가 감사하면 좋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려면 삶에서 내 기준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 기준, 내 삶의 기준에다가 맞춰놓고 내 생각에다 맞춰놓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만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맞춰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하든 못하든 나중에 언젠가는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리고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감사할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은 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인생은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욥이 말한 그대로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옷을 가지고 왔습니까?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직함을 가지고 왔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릴 때 모든 걸 주셨고 또 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다가 내 삶이 다 끝나면 우리는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그리고 우리는 알몸으로 또한 가야 합니다. 알몸으로 온 인생에게 여러분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무슨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건강 처음부터 손바닥만큼하게 태어났던 것이고 옷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차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집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던 내 인생에 지금은 처치곤란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처음부터 다 우리 것인 양 생각을 합니까? 왜 처음부터 내가 다 가지고 온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어요. 자식조차도 가지고 온 적 없어요.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난 것 뿐이지. 그래서 인생이 무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조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